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이제 중직자 집중 훈련하는 시간들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원래는 집중 훈련하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세미나 형식으로 좀 하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같이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좀 갖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잘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내용들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한 것이 삼오늘이죠. 왜 삼오늘을 해야 되는가? 그 이제 메시지 속에서 들으신 분들은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직자라면 무엇이 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중직자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이따가도 교회사를 통해서 보겠지만 자꾸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요. 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뭔가를 제도화 만들고, 그리고 또한 뭔가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만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안 맞으니까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운 이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직자를 세우게 하신 이유, 70인 제자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또한 중직자는 무엇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흐름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 방향과 흐름을 잡아야 되는지를 또 한 번쯤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락방 전도를 하잖아요.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에서 가장 기초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이제 메시지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내용이 좀 길어요. 1시간 정도 돼요. 예. 저도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가지고 2번을 들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흐름은 또 들었던 거지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중직자가 한 번 정도는 또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사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그러니까 깊게는 할 수는 없어요. 왜? 시간이 뭐 한 20분 만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교회사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지만 꽤 오래됐죠. 공부한 지.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한 1년을 배웠어요. 어떨 때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교회사만. 그러니까 내용이 방대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내용들, 신학적인, 그랬던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 신학자들, 그랬던 거기에 나오는 많은 논쟁들, 그런 얘기 다 하면 길어집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복음이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많은 분들이 교회사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사도행전 1장 2장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교회사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왜 교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지,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도 원래 인간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어디에다가 주셨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단이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모든 것들을 가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의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여자를 보고 그게 세상의 여자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에 있는 많은 누릴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을 만나죠. 그 재앙을 만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창세기 11장 문제가 또 터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에요. 우리가 왜 사모를 하라고 하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잡으라고 하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존재가 자꾸 우리를요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린다니까요. 결국에는 이 창세기 11장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면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다 흩어지게 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죠. 그리고 또한 뿔뿔이 흩어지니까 삶의 방식도 이제 달라졌죠. 모든 게 다 달라진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택하셨냐면 바로 창세기 12장에 그래도 복음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이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복음이 완성이 됐어요. 언제 완성이 됐죠? 이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달하셨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보호할 수 있는 왕을 세우셔서 정말로 우리를 복음 속으로 자꾸 집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기운을 본 것이잖아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완성시키신 분이, 이 복음을 완성시키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셨죠. 그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12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12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라.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전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확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무엇이 되자면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어졌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속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두 종류의 유대인이 딱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유대인들이 딱 생겨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여기 딱 부류로 나눠진 겁니다. 이제 요 유대인들이요 기득권이거든요. 권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빼앗기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단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모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요 핍박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일이 아니냐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그리고 또한 저기 소아시아로, 그리고 로마로.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이제 이때 무엇이 생기냐면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우시냐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이제 한 사람이 또 같이 참여하게 되어졌죠.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쓰고 교회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런데 잘 보세요. 사도들과 바울이요 영원히 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제자를 남긴단 말이에요. 제자를 남기고 이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세계복음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된다. 이 복음 전해야 된다.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삶,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메시지, 그걸요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계속하는데 12사도와 바울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전달하는데 이들도 이제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또 누구를 세워요? 제자를 세우겠죠. 또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해라. 세계복음화죠. 이 세계복음화를 계속 전달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핍박은 와요. 어려움은 와요. 근데 이 복음은 끊이지 않고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 철학의 도시, 지식인들, 이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이들하고 논쟁을 피는 겁니다. 한마디로. 논쟁을 피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 대라.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었다는 걸 얘기해봐라. 어떻게 해요? 서론본론 결론으로.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다 전도자로 복음만 알고 전달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꾸만 논쟁을 하고 논리를 펴고 그러면서 자꾸 이단으로 몰고 자꾸만 이들을 코너로 몰아버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진짜 복음도 확실하고 그래 또한 저들과 대면해서 제대로 우리의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세우냐면 변증가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변증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전달할 수 있는 변증가들을 계속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정립하고 말씀을 정립하는 거죠. 이제 이 시대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고대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변증가들이 세워지고 이제 기독교를 이제 대변할 수 있는 이제 신학자들이 딱 세워지니까 제자들마다 다 각각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들은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통일시키자.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서 성경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때 고대교회 때. 왜냐하면 자꾸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를 가지고 오고 구약의 내용들을 가져와서 한 권의 성경을 만들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서로마다 신앙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서를 또 만드는 거예요. 정리시키는 거죠. 딱.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의 모습 제도화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던 그 사도신경이 언제 이때 나오는 겁니다. 자꾸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성경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계속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정리를 하고 확인시키고 하는데 핍박은 계속 와요. 어려움은 계속 와요. 박해는 계속 와요. 이때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막 불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사자굴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막 무슨 일만 생기면은 막 이다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몰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몰아가지고요 막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들은요 신앙을 지켜요. 기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잘 보세요. 사단은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복음 못 자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핍박을 주는 겁니다. 박해를 해요. 계속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 무엇을 하냐, 이제 세 번째, 이 고대 교회 때 누가 이제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꿈을 꾸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때 이단으로 정죄했던 기독교를 합법화 시켜가지고 무엇을 하면 정식 종교로, 교회로 만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교회를 딱 세웠는데 그러면 그 교회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을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면 베드로를 세운 겁니다. 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합법화되어졌잖아요. 제도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어떻게 하죠? 대접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성직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이 복음 전하러 다니고 신앙 지키고 했던 이 성직자들이 나라에서 합법화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접을 받죠. 정치인들도 와가지고 목사님 경제인들도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쓰시라고 이것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막 돈 찔러주죠. 그리고 교회에다 헌금하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굉장히 이렇게 부유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키우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이제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한마디만 왕에게 좀 잘 얘기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교회가 정치와 결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경제인들과 결탁을 해서 돈을 뜯어내고요. 세금을 걷고요. 여기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세교회예요. 암흑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자. 이게 사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세금을 걷어가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힘들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가가지고 면죄부 사고 헌금 내면은 해결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반감을 사기 시작하고요. 이제 뭔가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뭔가 일어나려고 막 조짐을 부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슬람이 이제 그 로마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니까요. 때는 마침 이때다. 우리가 십자군을 일으키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요. 말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러지만 이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자꾸만 위태하니까 그거를 사람들의 시선을 이슬람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해가지고 아메리카도 발견하고 여기저기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세교회 때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자.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냐.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금욕주의자죠. 근데 중요한 건요. 복음 아닌 금욕을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못 전하도록 계속 막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무엇을 하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루터라는 사람을 517년에 루터라는 사람을 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나오고 헨리 8세가 나오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 칼빈이 나와서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자 우리. 진짜 복음 앞에 서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이 계속 전달돼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자꾸만 또 자기들 안에서 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중세교회하고 요 시기에 바로 천주교와 개신교 중심으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가지고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러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바로 스페인을 중심으로 아메리카로,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왜냐면 이게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로 이제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이 당시에 온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기 나라를 이렇게 오픈시킨 거죠. 그게 1500년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500년,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이 복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거기에 또 다른 작업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복음은 사라지고 자기 이익과 이윤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파가 또 나눠지는 겁니다. 교회가요.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전달되는 거예요. 왜냐면 칼빈이 딱 일어나서요. 우리가 이제 메시지에서 계속 듣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된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야, 아무리 믿어도 행위가 중요하지 않냐? 아니,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위는 엉망으로 사는데 그게 무슨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또 대립이 되어져서 뭐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감리교가 나오고 장로교가 나오고 여러 가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자꾸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핍박을 하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복음 안 전하고 자기들 안에서 정체되게 만들고 또한 서로 분리시켜가지고 또한 이제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꾸만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다 보니까 또 서로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면 이제 근대교회라고 영성은 사라지고 믿음은 사라지고 지식적으로만 이제 전달되어지는 합리주의와 여러 가지 종교들이 또 여기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오니까 또 이제 지식화되어지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모여서 산다 막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짧게 하니까 좀 이제 내용이 좀 이제 많은 부분들을 좀 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복음을 통해서 본 교회사,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셔요.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해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시대마다 계속 사단은요, 복음 못자대로 계속 막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요. 박해에 핍박하고요. 뭔가 제도화시키고요. 아니면 서로 분리시키고요. 갈등을 주고요. 그랬더니 영성은 사라지고 자꾸 지식화시키고요. 그래 또한 인본주의를 쓰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자꾸만 갈등을 주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2000년 만에 회복된 뭐라고요?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한 창세기 3장에서 말한 그 복음 전하자.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네스가 되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자.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자. 복음을 위해서 교회 세우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자는 겁니다. 이것만이 바로 우리 가문을 살릴 길이요, 우리 후대를 살릴 길이요, 우리 현장을 살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20분 만에 제가 20분 좀 넘게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씩 좀 같이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걸음들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문제도 올 수 있고요, 어려움도 올 수도 있어요.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들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보내셨는가? 이 지역에 보내셨는가? 복음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결국에는 자꾸 우리가 사돈의 통로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교회사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같이 보아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또한 살펴봅니다. 이 복음이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확산되어지고 증거되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복음만이 치유하는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요, 복음만이 모든 것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